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결국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은혜를 전파하면서 그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 함께 또 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스데반은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할례 받는 것. 왜? 그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 그들의 마음과 귀가 살아있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자신이 받은 할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스데반 설교의 끝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7장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여기서요,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거스르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안티핍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안티라는 말은 잘 아시죠? 영어에서도 똑같이 안티 그러면 반대,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은 안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핍토라고 하는, 안티라는 단어와 핍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핍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려가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떨어지니까 엎드리다의 뜻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만약에 한다면, 성령 앞에 성령에게 엎드리는 것을 안티, 반대하는, 또는 성령에게 내려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뜻이 돼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요 짧은 본문 세 절밖에 안 되는 그 안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봤지만 누가의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일종의 교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교리적인 거. 그래서 뭐 구약에서 따진다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어기는 모습. 우리 신약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존대 정도가 아니라 존대의 존대, 그렇죠? 황공무지로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 뭐 강대상, 제가 어릴 때는 이 강대상에 여자나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외에는 못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번역이 된 이 안티피토라는 단어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뜯어보면 성령에게 내려가지 않는, 성령 앞에 엎드리지 않는. 왜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가지고 온 단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을 거스른다,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모독하다로 나오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욕하다, 모독하다, 신성 모독하다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4절 전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아데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폐기하다, 버리다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여기에 나오는 애니브리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욕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군데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헬라어 단어들 안에서 충분히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 다른 곳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안티피토라는 단어를 골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당신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아까 나온 것처럼 블라스페메오 또는 아데테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왜 죽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거스르고 있으니까,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로 갈 테니까요. 왜? 우리가 율법 다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내려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있는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높이는 이야기의 결론이 나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맞춰서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을지 안 거뒀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바치는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또는 바나바처럼 그 들어온 그 재물을 뭐 다 주든 뭐 적당히 잘라서 대제사장에게도 좀 드리고 서기관에게도 좀 나누어 주고 그랬더라도 그들이 핍박하고 죽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지금의 자리보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대서기관이 된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된다. 서기관은 대서기관이 된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죽였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는 데에 옵을 걸게요. 돈이 많지 않아서 옵을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사실은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의 끝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이 돼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천사가 전해도 내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나를 가져다가 장관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재벌을 만들어준다면 따라가겠지만 내 눈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신이 나타나서 내게 명하는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통령을 만들겠다, 재벌을 만들겠다 그러면 누구나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따라오면 대신 넌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 있다 그러죠. 요즘 피곤한가? 헛걸 보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맨 앞에 8장 1절 앞부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사실은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스데반을 왜 죽였어요? 그가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 죽이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게 이해가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특히 고대로 가면 갈수록 전쟁은 끝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에 보게 되면 그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쳐들어와서 칼로 뭐 도끼로 찍어 죽이고 뭐 남자 여자 뭐 아이 다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여자나 아이는 안 죽였습니다. 남자하고 노인들만 죽였어요. 왜요? 여러분 여자나 아이는 살려둔다고 해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죠. 옛날에 칼이나 뭐 도끼 이런 거 들고 싸우던 시절에 여자가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요즘같이 총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야 여자도 좀 훈련받아서 총을 쏘면은 어느 정도 전력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보, 1000보쯤 양보하면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는 그 모습을 그래도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1000보쯤 양보하면 왜? 그들도 총을 잡으면 러시아 군대에게 총을 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죽일 이유가 더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전리품이 되어서 자기 종으로 삼든 아니면 팔아서 돈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죽일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도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인 전쟁들은 어떤 전쟁이냐? 종교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가장 많이 죽였던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중세의 마녀 사냥이죠.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여자를 골라서, 그것도 혼자 있는 여자들, 과부들, 돈 많은 과부들이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져요? 그 당시 중세는 근대까지도 그랬어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들이 성경 안에, 신약 안에, 구약 안에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그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다니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쟁에서도 죽이지 않는 여자까지 죽인 것이 바로 종교예요. 지금 오늘 여기도요, 지금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쉰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치사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즐기다, 기뻐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 1절 앞부분은요, 정확히 번역하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여야지, 이 개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장 3절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인간 취급을 잘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무슨 살인이라든가 간음의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여자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면서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 성경에 한 번, 두 번 정확하지도 않은 해석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은 결코 복음일 수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수백 번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나오는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 번 나오는 걸 어겨요. 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함께 즐거워했다, 신유독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맞아 죽은 거거든요. 맞아 죽고 사울과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기뻐했다,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테헤메라, 딱 그날에. 이게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성전 바깥으로, 아예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시간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뭐 그 후에 뭐 그 직후에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은 괜찮겠는데 딱 그날에라고 집어서 그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가 있었다, 교회에.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큰 박해가 있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아, 역시 예수님의 사도들은 대단하다. 그러기에는 그 바로 뒤에 장사 치를 때, 스데반의 장사를 치를 때에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남아있었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고넬료 만나러 가이사랴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누가는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서 또 사도들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어디에만 나와요? 딱 요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어디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금방 보았던 이 구절은 뭘 얘기하는 구절이냐면 스데반이 죽고 그날 박해가 있었겠죠. 아마 흥분한 군중들이 저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 다 때려 죽이자 하고 몰려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는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들이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킨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명령,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거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8장 1절에서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사도 외에는, 사도들을 두고 나머지 사람들, 바로 지금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자, 여기 흩어졌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기에서 지금 디아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뭐 영어로 뚜루 정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 때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페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디아스페이로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똑같은 뿌리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이런 방식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다른 단어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또 이 단어도 3번 나오는데 바로 이 8장 1절에 8장 4절에 그리고 11장 19절에 요거 3개가 다 바로 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 사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 근데 그 흩어진 게 뭐라고요? 씨를 뿌린 거라고요. 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다 일일이 보지 않을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또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 찢겨지다가 나누어지다 흩어지다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디아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또 사도행전 19장 4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천부장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장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흩어지다라는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도 지금 누가가 스데반이 죽고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냥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콜피조나 디아스파오나 아폴리오나 이런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성령을 거스르다에서 그 거스르다를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안티피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거스르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스데반이 죽고서 벌어진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양떼가 흩어지는 거나 찢어지는 거나 이런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역시 자신만이 사용하는 단어, 씨를 뿌리다 스페이로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자기만 사용하는, 요 사도행전에만 딱 3번 나오는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냐면은 요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락이 9장 31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1장 8절에 나왔고 지금 8장 1절 보았고 9장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 끝이에요. 그리고 요 이야기가 끝나면서부터 이제는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가 시작되고, 베드로 이야기 끝나면 사도 바울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9장 31절까지가 크게 보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그 서론의 이야기가 뭐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8장 1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9장 31절에 가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거기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장 2절로 갈게요. 8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기에도 또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장사하고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쉰코미조라는 단어예요. 이 쉰코미조도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함께라는 뜻이고, 코미조라고 하는 단어는 매다, 운반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들것 비슷한 거에다가 죽은 사람을 올려놓고 메고 나가서 이 무덤에 묻거나, 또는 돌로 된 무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갖다가 눕혀놓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장사하다라고 하는 이 쉰코미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사하다로 번역되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니, 문맥을 봐도 지금
스데반이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당연히 장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 장사하다, 장례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답토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거 말고 아주 조금이지만 케이마이라고 하는 묻다라는 단어도 있고 올려놓다라는 티뎀이라는 단어도 장사하다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답토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또는 케이마이, 티뎀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여기서 쉰코미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요거 한 번.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맨 끝에 나오는 크게 울더라라고 나오는 이 단어도 역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걸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요 문장 안에서 신약 성경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다른 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쩌면 누가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데반을 장사하고가 쉰코미죠. 함께 메고 갔다, 함께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함께 이거 언제 나왔죠? 예, 바로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가 본래의 뜻이 뭐였다고요? 함께 즐거워했다. 함께 기뻐했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가 지금 이게 우리가 원어를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딱 잡히죠. 뭐가 잡혀요? 지금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함께 기뻐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 경건함, 율로 배우는 뭐예요? 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것이 경건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스데반을 함께 메고 나가서 함께 기뻐하는데 함께 메고 나가서 크게 울더라. 이 가슴을 치다의 뜻이에요. 함께 가슴을 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줄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서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그 스데반을 함께 메고 나가면서 크게 가슴을 치는 이 두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지금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럼 벌써 감이 잡히시잖아요. 뭐요?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함께 메고 나가면서 크게 우는 거, 요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씨가 뿌려졌다. 디아스페이로. 이거 말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이야기 가지고 사도들만 남았다니까 그 박해를 견뎌내는 사도들의 믿음을 보실 수도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모습 자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월드컵 축구 시합에서 이쪽이 이기고 이쪽이 졌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이쪽에서는 함께 울더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이쪽인 거잖아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시작하자마자 죽네요. 지금 그날 박해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을 다 떠나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면서요. 결과로 보면은 전혀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씨가 뿌려지었다. 디아스페이로. 이 모습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그 가해자들 앞에 있는 힘없는 박해받는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딱 한 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그 한 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비관적이고 불리한 이야기들을 이겨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모습처럼 죽임당하고 패배당하고 쫓겨가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지난 일주일을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마음의 소망으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의 복음을, 그 복음의 본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날들이 아무리 힘들고 죽임을 당하며 돌로 맞으며 박해를 받으며 흩어지게 될지라도 그 우리의 흩어짐이 하나님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오늘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